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든든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어두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6장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책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저희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잘 버텼는데 어제 저녁에 살짝 몸이 딱 예배를 마치고 나서부터 몸이 조금 기운이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씻고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힘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알람을 한 2번이나 끄고 그래도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평소 때보다 오늘은 한 10분 좀 더 늦게 일어났는데요.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씨 때문인지 갑자기 그냥 몸이 잘 버텼는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리고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인데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아비벌 언제일까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아비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왜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다르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연결이 좀 되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부활절은 언제였습니까? 4월 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월 31일이에요. 왜 매년 부활절이 달라지냐면요, 또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같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부활절은 춘분 다음 날, 다음 첫 보름날, 이때에 부활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춘분 다음 첫 보름달 후 첫째 주일. 그래서 양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음력이 조금은 익숙하잖아요. 어른들은 다 음력으로 세셨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는 음력을 안 세세요. 왜냐면 음력으로 세면 자녀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리고 음력으로 세면은 생일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이제 선포하셨어요. 우린 양력으로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양력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데 음력도 저희는 어색하진 않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날짜가 매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벌은 도대체 어느 계절일까? 출애굽기서 9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리 이삭이 막 나왔을 때가 바로 아비벌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어지는데 성경 이때에도요, 양력은 없었어요. 음력으로 달을 통해서 날짜를 세고 있었기에 이들이 생각하는 아비벌은 바로 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비벌이라는 것이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니산월. 이 니산월은 뭐냐면요, 같은 날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도 불렀어요. 바로 바벨론 언어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기를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날 아비벌에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예요. 도대체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예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재앙을 하나님 행하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거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맛없는 빵이에요. 맛없는 떡이에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와야 하는데 언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게 누룩이 생길 때까지, 누룩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던 것을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면서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쓰지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고난의 떡을 먹어라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에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떡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기념해라. 우리가 성찬식도 보면은 기념하라잖아요. 그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겨지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그 일들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죄인이었던 너희를 위해 주님이 어떠한 일을 받으셨는지 그 고난에 동참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기를요, 이 유월절은요 성읍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어떠한 날에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7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77절은요 보리수확을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인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 있잖아요. 되게 그때가 77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77 곱하면 몇이죠? 49. 49 다음 날 50. 순이라는 말이 10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은 50, 오순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순절에도 성회를 여는데 성읍이 아닌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77절을 지켜라. 우리 지난주가 설날이었잖아요. 구정이었잖아요. 우리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세배. 리나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세배하고, 뜻하지 않게 이든이도 이제 세배를 사실 모르는데 세배를 하고 처음으로 세뱃돈을 받았어요. 이든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뱃돈을 받은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처음 받은 거죠. 저희가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1조를 떼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김이든 어린이 해가지고 11조를 이제 드릴 거거든요.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떼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까지 교육을 하십니다. 10의 1조도 떼고 또 다른 10의 1조는 부모에게 바쳐라. 부모를 위해서. 그러면은 10의 2를 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10의 8은 너를 위해 써라. 이렇게 근데 교육을 받은 분이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참 교육이 중요해서 이든이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 그 복에 대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얼마를 드렸는지 전혀 사실 그거 신경도 안 쓰시고 관심도 없으세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독사의 자식이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그거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 숫자 뭐 이런 욕인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악하게 말씀하셨는데 두 렙돈 가지고 온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렸다, 다 버렸다, 이것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 네가 복을 받은 것처럼 드려라. 이것이 77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칙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마음을 가족들과도 함께하고 이웃들과도 함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7절은요 축제예요. 왜냐하면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추석이 축제이고 추수감사절이 축제인 것처럼 77절은 축제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수확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너도 먹어, 어렵지? 같이 먹자. 이러한 것이 77절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마지막은 13절부터 초막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이 절기는 장막을 치고요 7일 동안 그 장막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장막절입니다. 한 해의 수확물을 한 곳에 모아 저장하고 이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또한 축제와 같습니다. 혼자서만 즐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너와 네 자녀, 가족이니까 당연하지만요, 노비까지, 그리고 네 상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까지.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들과도 함께, 다 같이 함께 즐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3대 절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키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지킬까요? 이날을?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6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트에 6월절 기간에 마트에 가보면요, 누룩이 들어있는 것들은 사실 다 이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천으로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는 것들은 다 감추거나 또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유대인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태우는 행사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절 때에는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6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 날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이 사람들은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죽으니까 이제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되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증인, 여기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우리는 진짜고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도 같아요. 할례라는 것은 태어나고 8일 만에 표피를 떼어서 하나님께 언약의 상징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할례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할례를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감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6월절이 뭐라 그랬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죄도 넘어가고 우리의 죽음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3대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규정하셨는가? 답은요, 1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억해라. 너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왜 어렵고 힘들 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어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 수확을 할 때에도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 2세대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은혜라. 아버지의 은혜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돌아봤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셨어 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내가 세상의 종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더 드림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고, 상처를 받아서 회복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렇게 만난 것, 모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는 장로님 댁에서 한 8개월 정도 예배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공간은 좁았어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이 감사했잖아요. 저희 브리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만 되면 아내하고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였어요. 왜냐면 다음날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청소하고 의자 세팅하고 프로젝트 설치하고 소리도 맞춰보고, 또 아내는 요리를 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사실 그렇게 요리 잘 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근데 용기는 정말 대단하고 그 마음은 너무 커요. 그래서 정말 도전을 해요. 준비 다 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끼어들어서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시 이제 살려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 시절을 저희들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같은 때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정말 주방도 없고 공간도 부족한데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정말 가지고 오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무거운데 그렇게 또 저희들 맛있게 먹는 것도 은혜이고, 또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지난주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였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말과 함께, 아니 이런 시스템은 큰 교회도 없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여기가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 하시면서 계속 쉬는 시간마다 뒤에 오셔가지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또 알려드리고, 다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기억해라입니다.
왜 무교병을 먹어라. 저는 이 무교병을 먹어라라는 말씀에서 옛날 어르신들 주먹밥, 그 6.25 전쟁 때 어떻게든 이제 피난을 가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어느 분의 이제 이야기로는 쌀, 보리,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약간의 흙도 막 섞어가지고 막 해서 자녀들 먹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걸 먹을 때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든 그때 피난을 갔던 때, 살기 위해 살았던 그때.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요, 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의자가 있고 음향이 준비되어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리더들도 있다는 것도, 목회자도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다시 회복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날 때 많은 이들도 자신의 옛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예배했는데, 섬겼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세례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세례는 절대로 목회자와 세례 받는 단 둘이서만 받을 수는 없어요. 세례는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풀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세례를 받는 분이 많은 이들에게, 함께한 이들에게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세례 받는 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예수만 삽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세례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